지난주에는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시대에 살지만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한나의 가정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족 모두가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엘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가족 모두가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자, 특히 큰 문제를 일으켰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큰 죄를 짓고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다 뺏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그 얘기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다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높은 제사장의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리더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러니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막아야죠. 그러지 말라고 아주 그냥 묶어놓든지 아니면 제사장 직책에서 아예 그냥 쫓아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결국엔 두 자식도 잃게 되고 본인의 생명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왜냐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그런 연관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제 강점기나 아니면 6.25 전쟁 때처럼 신앙의 핍박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뭐 오늘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오신 분 있나요? 교회 간다고?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유혹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달콤한 걸로 유혹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갑니다. 차라리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정말 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오면요 그냥 여지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이 마귀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신앙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그들은요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고통을 누가 겪어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동성연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자가 여자랑 사귀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물론 뭐 그냥 서로 사이좋게 뭐 남자끼리 여자 친구끼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7절 앞부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 남자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 엎어요. 갑자기 남자가 남자랑 사귀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더 큰 문제는 이걸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농담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대요. 예전에 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한인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정착한 분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생각과 자녀들 세대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대요. 동성애도 똑같아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잘못됐지라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난리가 나는데요.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가족인데도요.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피해를 입어요. 오히려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 미국에서 어떤 토론회를 했어요. 스포츠. 그런데 이때 한 스포츠 해설가가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서 왜 네가 그런 얘기하냐고. 왜 시청률 떨어지게 왜 그 얘기하냐고. 그 다음 둘째, 미국에 한 비뇨기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 다 직접 자기가 의사니까 그럼 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다가 동성애가 위험하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당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참 이런 세상이고요.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여자 되고 싶다고, 나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아니 7살이면 유치원이죠. 뭐 초등학교 1학년이든지. 아니 애가 어디서 배워서 이런 얘기를 할까. 아빠 깜짝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부인이, 그래 애 엄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혼을 해서 남남이지만. 그러니까 이 애가요 엄마 말 듣고 그럼 나 여자 되고 싶은데, 그래서 나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얘기하면 고추 떼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애가. 아빠가 그냥 와 깜짝 놀래가지고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요 이 얘기를 듣고 엄마하고 아빠가 붙은 거예요. 싸움이 난 거죠.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엄마가 맞고 아빠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애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막냐고. 그래서 아빠한테 양육권을 박탈을 시킨 거예요. 아빠가 이제 애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수술했겠죠. 참 여러분,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판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죄예요. 배심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판사는 거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요 다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애가, 남자가 여자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막냐고. 저 아빠 나쁜 아빠라고.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양 국가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요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죠. 성혁명 교육이다. 사람 차별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사람 차별하지 말자. 말로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혁명 교육이 아니라 성변질 교육입니다.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뭐 어떠냐? 왜 그런 거 가지고 왜 사람 차별하냐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요 고통을 당합니다. 왜 사람 차별하냐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런데 물론 그 내용 중에는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요 동성애도 괜찮다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차별금지법 만들려면 일부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할게요. 그러면 그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맙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동성애는 괜찮다. 왜 동성애자를 왜 차별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사한 건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발의를 한 거예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처음에 제시된 게 2007년, 그랬다 또다시 2008년, 2011년, 12년, 13년, 그리고 2020년.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유독이 계속 요구하는 당이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원하는 당으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추구하십시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서로 다른 당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당이어도, 아니 내가 그 국회의원이라도 딱 우리 당에서 어떤 걸 제시했는데 이게 성경하고 반대가 된다, 그럼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100명이 맞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색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정치인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잘리거든요.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소외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아닌데 어쩔 수 없지,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킵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거는요. 자,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는데,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권 기본 조례라고. 조례. 자, 이 조례의 특징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뭐 다 투표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게 이게 조례예요. 말로는 좋죠. 인권 기본 조례. 우리 인권을 사수해야 된다고, 인권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게 거기 또 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모르고 사람들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가 아니라 이제 시에서. 참, 서울시는 이미 12년 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학교에서요, 동성애 교육 아주 그냥 버젓이 시켜요. 이 애들 성교육이라고 책자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뉴스 한번 보셨나요? 책자가 이게요, 거의 포르노 수준의 그런 책자예요. 완전히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성교육인가, 이게? 조기교육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는 4월 26일, 2달도 안 됐죠? 서울시 의회에서 이게 폐지가 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폐지가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12년 동안에요, 서울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서명운동,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명을 하잖아요. 그 시 인구의 100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면은 다시 법안이 올라가요. 그럼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그거를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다시 올라가서 조례가 폐지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우리 평택시예요. 서울시에서 폐지된 게 우리는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게요. 평택시에서 시의원들이, 참 이거는 그거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가 되는데, 그 과반수 중에 분명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몰라서 통과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당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그러라고 높은 자리에 세웠나요? 아무리 내 당이 이런 걸 정책을 얘기해도 기독교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 바벨론에서요, 진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가 딱 걸리죠. 어떤 문제요? 우상에게 절하냐 안 하냐. 다 절합니다. 다. 왜냐면 왕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절 안 해요. 여기에서 죽어도
불문불에 들어가도 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거절한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들어가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우리 당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 나도 그냥 해야지. 그러면 높여질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동성애가 진짜 죄일까 아닐까 이거잖아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우린 이런 거 오늘 이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좋은 얘기인데 왜 그걸 반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죄라면 동성애가, 그럼 우리 이거 완전히 그냥 폐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6절 앞부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이게요. 부끄러운 욕심, 죄입니다, 당연히.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데 하나님 대신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여러 번 경고합니다. 나중에는 대홍수를 통해서 한번 또 쓸어버려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는 또 똑같이 죄를 지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몇 번이나 경고해도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놔버려요. 그냥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셨대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무섭게 심판하려고 그러고 내버려 둔 거예요. 뒷짐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아요. 그럼 빨리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괜찮네, 뭐 죄 지어도 벌도 안 받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자,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짓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요. 더 나쁜 죄를 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죄를 짓는 거, 아니면 여자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성적인 죄를 짓는 거 분명히 죄죠. 근데 이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죄입니다. 26절 중간에 뭐라고 돼 있죠? 부끄러운 욕심.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깨버리고 이제는 남자로 여자로 만족을 못하고. 자,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원래 부끄러운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양심이 있으니까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 회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동성연애 이런 내용이 조금만 나와도 그냥 얼굴이 빨갛고 그냥 빨리 틀어버려, 다른 데로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도요, 뭐 그런가 보다, 재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동성애자가 나와도 괜찮다고, 성전환을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괜찮다고, 불쌍하다고. 물론 회개하면 왜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걸 보는 우리도 재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나오면 빨리 다른 데 트십시오. 근데 그거를 그냥 기독교인들도 시청을 하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네? 좋다, 그런 사람 막 더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퀴어 축제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예요. 한 달 정도 해요. 특히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퍼레이드에 거리 행진 다 벗고 나옵니다. 빤스 하나 입고요. 남자와 여자고 그냥 남자와 여장을 하고 이로 축제를 하는데 부끄러운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좋다고 그걸 따라가는데 10몇만 명이 따라다니고. 자,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장, 이미 죽었죠?
물론 그 전부터 퀴어 축제 비슷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식으로 퀴어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인권 기본 조례 있잖아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옛날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왜 무서운 거냐면은 교육 내에, 학교 내에 이걸 다 퍼뜨린 거예요.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다 아이들 가르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치계, 경제계, 그 다음에 사회 문화계, 법조계 그 올라가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고 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인적으로 자살을 해서 이제 죽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괜찮아, 너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괜찮아, 이러실까요? 27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됨, 그들의 잘못됨, 그들의 죄, 여기에 맞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이즈 있죠? 에이즈와 동성애, 어떤 분들은 그건 상관없다, 서로 동성애를 하면 다 에이즈 걸리냐? 에이즈 걸린 사람은 다 동성애해서 그런 거냐? 맞아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감염이 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국이라고 있어요. 이 어디에 소속되냐면 UN, 전 세계의 연합단체인 UN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즈 관리국이 그날 통계조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거예요.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요. 그럼 여러분, 에이즈와 동성애가 서로 연관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 음식을 먹을 때 만약 이게 당뇨에 안 좋다 그러면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서도, 근데 이건 결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도 동성애 괜찮다, 그에도 에이즈랑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기는요, 겉으로 보면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조카 롯도요, 멀리서 바라보고는 야,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 거기 가야 되겠다, 그거 간 겁니다. 막상 가보니까 이건 장관이에요. 이건 가관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기가 찬 거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롯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번 경고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요 끌려갔어요. 백성들 많이 죽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그나마 다행인 건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출해 냈어요. 왜? 거기에 롯도 같이 끌려가니까. 자, 이 정도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동성애를 했군요, 죄를 지었군요, 이제는 안 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롯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롯은 처음에 이런 거 경고하려고 간 게 아니죠. 잘 살려고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롯을 보낸 거예요. 빨리 경고하라고, 빨리 그들 큰일 나니까는 빨리 책망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롯도요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래도 네 삼촌이 우리 구해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이제는 아주 굴러온 돌이 그냥 법관 노릇을 한다고 나중에 롯을 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고모라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데요, 그냥 쑥대박 전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서 다 녹여버린 거예요. 건물도, 아름다웠던 나무들도,
물도 사람도 애들까지, 왜냐면 애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싹 완전히 다 녹여버린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롯의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죄 짓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죄를 지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죄 앞으로 지어라라고 한 게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죄 짓지 말라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괜찮네,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죄를 짓고, 그는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동성애, 이게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 후손들은요 점점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동성애 괜찮은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한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죄라고 하냐고. 70%가. 자, 그 아이들이 이미요, 그 아이들이 올라갔습니다. 다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디다가 저거를 할까요? 자, 아까 퀴어 축제 말씀드렸는데 퀴어 축제 개최식을 해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도하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 어떤 목사님인가 봤더니요, 거기 교회 일정이 쫙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퀴어 축제 개최식 그 전에도 어떤 모임, 준비 모임, 아주 그냥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몰라요, 이 얘기가 그분한테 들어가면 저 고소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외국에서는 청년이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왔어요. 남자 청년이. 근데 누굴 데려왔어요?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나 그런 주례 못한다고 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만드는데 결혼 기념으로 해가지고 케이크 만들어달라고 보니까 남자예요. 난 그런 거 못 만든다고, 기독교 양심상. 그랬다 또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왔어요. 누구를?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잘 살아라 이러실래요? 딸이 누굴 데려왔어요. 결혼한다고. 근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딸, 그래, 네 의지를 존중해 줄게, 네 의견을 존중해 줄게 이러실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명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똑같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의 거룩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특히 자녀들, 손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혹시라도 지금 이런 일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뒤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고 모두가 다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